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우리의 욕심대로 살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셔 그 모든 허물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멀리 떨쳐버려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이것저것이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욕심에서 기인한 기대도 있고 믿음으로 한 기도도 있는데 참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과 주님 사이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명확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갈 때에 참 중심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또 무엇을 먹으나 입으나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귀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차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들이 이 세상과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말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저희 믿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사모해 모이기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육신의 고된 삶을 사는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 지식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안식일에 나온 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주시고 항상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시시때때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그런 가정 또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의 이웃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언젠가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의 귀한 축복이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서 나고자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주님 또한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도 또한 아멘하는 심령으로 받게 하시고 1절 마귀 틈타지 않도록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와 있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함께 기도에 참석할 때 그 모든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의 기도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죄의 종과 의의 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자주 접하기는 하는데 저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냥 지나가면서 읽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생각해 보면 내가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본문의 지금 말씀처럼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종의 반대에 되는 종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반대는 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의의 종이 되었을 때는 뭐에 대해서 자유로울까요? 네, 죄에 대해서 자유롭죠. 근데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 그 의미가 뭐냐, 또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 그게 뭐냐,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현정민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읽어주세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탕자의 비유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아버지 집에 살면서 부족함 없이 다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 탕자는 자유함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이 바깥 세상에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나는 자유하고 싶다. 뭐에 대해서 자유하고 싶다는 겁니까? 아버지로부터 자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모든 울타리에서 사는 것은 이게 이상하게 너무나 참 힘들다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막 즐거워하고 소리치고 막 기뻐하고 세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자유함을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대적으로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자유라고 말하는 것보다 밖에서 누리는 그 자유가 더 참된 자유처럼, 참된 자유함이라고 이렇게 자꾸 자기에게 다가와서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나에게 물려줄 재산을 먼저 달라 해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자유를 향해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갔죠. 그래서 멀리 다른 나라에 나가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쓸 때만큼은 이게 자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참된 즐거움이구나, 참 자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물질이 다 소비되고 다 끝나고 나니까 자기를 알아봐주는 자도 없고 자기를 도와주는 자도 없고 이제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돕는 일을 맡아서 했는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염열맛조차도 이렇게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참 자유를 찾아서 나아갔지만 아버지로부터의 어때요?
그 자유를, 아버지로부터의 그 자유를 이렇게 떠나서 누리고 싶어 했죠. 예, 그런다 그것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죄의 종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는 것은 죄의 종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떠나는 그 아들은, 그 탕자는 그 나아가지고 의에 대해서는 자유합니다. 그 의에 대해서 자유다는 건 아버지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자유.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구역에서 그 모든 행했던 것으로부터 난 자유하고 싶다 이 말이죠. 예. 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떠나가지고 난 자유롭다, 이렇게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타치를 받지 않는다. 그게 참된 자유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시작된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뼈저린 교훈이 있는데 뭡니까? 세상 밖에는 참 자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탕자의 마지막 삶을 통해서, 또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그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참된 자유가 없다. 아버지에게서 나는 자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야말로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간혹 보면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죠.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너무나 참 힘들다. 교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 여기서 이렇게 누리는 자유는 별것이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교회 안 나오고 내가 생각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다. 나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고 싶다. 하나님 말씀에 타치받지 않고 이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 타치받지 않고 나는 이 의에 대해서 자유롭고 싶다라고 해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알렉산더 후메네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그 바울 사도를 돕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 말고도 중간에 신앙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은 과거에도 수없이 많았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참된 자유를 아직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참 거기에 종노릇해서, 세상에서 종노릇하면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맛과 쾌감과 그 자유함을 누리고 싶어가지고 죄가 그 의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그 자유함을 등을 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나는 자유하고 싶다 해서 떠나면, 세상으로 떠나면 그거는 바로 죄에 물드는 그런 일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죄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음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의 목표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가장 그 가치 없는 삶을 살다가 그 인생 끝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아버지 집에 딱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을 알기 전은 죄의 종의 상태죠. 또 예수님을 알았다가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의의 종의 삶이 아니라 죄의 종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신은 교회를 떠났을 때는 자유합니다. 잠깐은 자유해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대동소이해.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즐겁고 행복하고 그 인생이 이 교회를 떠났더니 내 인생이 아주 아주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다. 결코 사람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동소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한 자도 아무리 부족한 자도 하나님의 교회를 알고서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받고 살다가 떠나가면 그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결국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인생은 짧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죽음이 나를 향해서 자꾸 한 발 한 발 다가올 때 결국 내가 가야 될 곳은 죽음 건너거든요. 진짜 내가 죽음의 건너편을 갈 때 뭘 가지고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믿음을 버린 자는 그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삶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참 자기 자신도 허망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마지막쯤 돼가지고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쉽게 훅 들어오냐? 결코 그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마음이 한편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계속 그를 밀어붙일 거예요. 네. 믿음 없이 살 수 있는 길로 계속 밀어붙여. 마지막까지 회개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해요. 결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삶을 살다가 그 인생을 마감한다고 했을 때에 그 인생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의에 대해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그 고통이 훤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자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많은 것 같고 재물적으로도 손해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사니 훨씬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역사를 안 하는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뻑뻑하게 이를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탕자의 이 비유가 너무 적절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서 떠나가지고 돼지를 키우면서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그런 종들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의의 종들입니다.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다 의의 종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의의 종들은 뭐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것을 이 탕자는 계속 생각할까요? 죄에 대해서 자유하구나.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 형도 내가 지금 이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가져와서 탕진을 다 하면서 못된 일, 죄악의 일 거기에 내가 발을 다 담그면서 그 돈을 쓰면서 죄와 타협하면서 그 죄의 쾌락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의의 종들은 뭐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죄를 질려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에 있는 자들은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바깥 세상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자유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 거죠. 아버지 집이 최고야. 아버지 집 최고야. 먹고 마시는 것만 최고가 아니라 그 마음에 누리는 풍요, 아버지가 주시는 안정감,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생각해 보니까 밖에 나와 보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고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과 아버지가 주시는 안정,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 풍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밖에서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아들로서는 돌아가기가 싫어요. 싫다기보다는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품꾼의 하나같이 여겨달라. 아버지의 그 종들과 같이 품꾼의 하나같이 나를 여겨달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겠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돌아온다고 하는 그 발걸음을 생각했을 때에 이게 이제 참된 회개죠.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서 아버지께로 가기 시작할 때가 이게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면서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뭘 생각했을까요? 아버지의 내가 종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막 하게 됐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나는 이제 아들로서의 지위를 아버지에게 달라고 할 면목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종으로서 돌아간다면 품꾼의 하나로서만 아버지가 받아주신다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종으로서 열심히 아버지를 섬겨야겠다.
내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난 종으로서 상전을 섬기듯이 아버지를 그렇게 섬겨야겠다. 이 마음이 막 충만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간 겁니다. 이게 참된 회개의 모습이죠. 예. 이게 참된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를 품에 안아주죠. 안고 그리고 입을 맞춰주고 그리고 목욕을 시켜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신발도 새로운 신발 신겨주고 반지까지 주면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종들과 함께 기뻐했다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와가지고 뭘 발견한 거예요? 진짜 참된 자유는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내용의 핵심은 참된 자유는 아버지 집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간혹 보면 뭐 안식일이 되어도 그 안식일에 주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감사, 풍요함 이런 것들을 때때로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의 약속과 즐거움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과 즐거움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자꾸 나가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의 어떤 약속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거기서 오는 안정감과 평안은 별로 나에게 어떤 자유를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에서 주는 그 약속은 기필코 지켜야 돼. 세상에서 주는 그런 나에게 그 기회 이런 것들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들과의 약속, 그들에서 오는 어떤 기쁨, 그들을 통해서 오는 소망, 쾌감 이런 것들은 밖에서 내가 자꾸 막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은 내가 교회에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자꾸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탕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탕자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밖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고 싶어. 난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고 싶어. 교회에서 구차하게 자꾸 막 무슨 요일은 뭐 하고 성경 공부하고 무슨 요일은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하고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하고 싶어 하고 자꾸 바깥 세상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삶을 계속 키워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 믿음이 이렇게 뜨뜻하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이렇게 계속 놔두면 신앙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시련이 오면 그냥 무너져요. 무너져 내려요.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주는 진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바깥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내 몸이 적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시간을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는 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답답한 과정도 있지만 인내하면서 그렇게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 서로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교회의 약속을 더 중요시 여기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가서 결국 막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막 살면 결국 세상에서는 종노릇밖에 죄의 종노릇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한 자들은 나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고 싶어 한 자들은 뭐예요? 다 죄에 대해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인생 마지막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돌이키고 싶어도 한쪽으로는 돌이키고 싶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돌이켜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몸이 반응하는 거죠. 몸이 그렇게 익숙해져가지고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이는 시간들은 다 힘들어지고 세상에서 모이는 모임들은 통쾌하고 재밌고 유쾌하고 즐겁고 그러니까 몸이 자꾸 반응한 대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탕자와 같이.
그 탕자의 어떤 돈을 막 쓰고 그냥 몽땅 망한 그 상태가 우리 성경에 보면 빨리 이렇게 이루어져서 돌아온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조금 느슨하게 좀 더 오래 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세상 밖에 나가서 막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면 10년도 20년도 막 즐겁게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를 나오면서도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서 자유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탕자가 감사하게도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이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를 맞이해 주셨던 것을 생각할 때 이 탕자는 진짜 아버지 집에 들어왔을 때의 이 기쁨, 그게 뭔가를 그 맛을 제대로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집에는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 어떤 죄와 어떤 세상의 쾌락, 내가 거기에 빠질 염려가 아예 아버지 집에 돌아온 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아버지가 하는 일을 막 함께 모두가 도와서 일하고 있는 그 와중에는 결코 세상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휘집어 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탕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교훈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 나도 한번 밖에 나가가지고 그런 삶을 살다가 진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한번 누려보면 어떨까.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서 깨달음이 있으면 돌아오고. 간혹가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넘쳤다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 말은 뭐예요? 죄악을 더 깊이 깨닫는 자일수록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내가 죄 지은 것이 내가 한 10 정도 똑같은 죄를 졌는데 어떤 사람은 아, 내가 10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20을 졌구나. 내 죄악이 크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은혜가 더 큽니까? 20, 내 죄악의 경중을 20으로 느낀 사람 죄악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 도둑질을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한 그 살림 도구 같은 거를 이렇게 훔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막 큰 사기를 쳐서 그냥 막 어떤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한 가정을 아주 그냥 몰살시켜 버렸어요. 그러나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여기는 겨우 뭐 이렇게 생활 도구 같은 거 하나 훔쳐가지고 어렵다고 해서 그거 하나 훔쳐가지고 마음의 짐이 됐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하고 크게 뉘우쳤어요. 여기 이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여기겠습니까? 이 사람이죠. 당연히 이 사람이죠. 한 가정을 몰살시킨 사기꾼이 정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아,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죄의 크기가 더 큰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죠. 근데 문제는 이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났는데 아, 내가 이 작은 걸로 작은 죄 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뭐 크게는 못 깨달았지만 하여튼 내가 더 큰 죄를 지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처럼 사기를 쳐가지고 큰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큰 은혜를 지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그 더 큰 은혜를 맛보려고 그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탕자가 돼서 나도 체험적으로 그 삶을 살아서 세상도 맛보고 즐거움도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됐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생각하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어떤 이렇게 빡빡한 삶, 빡빡한 예배, 빡빡한 찬송, 기도 이런 것보다는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그런 쾌락과 즐거움을 좀 어느 정도 누려보고 싶습니다. 의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인생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남과 동시에 그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퍽퍽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퍽퍽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세가 되면 젊은이들이 이렇게 찾아도 자빠지고 엎어지는데 그 마음의 그 기갈, 마음이 쩍쩍쩍 갈라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해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지금 막 풍부해진 세상이 됐지만 그러나 마음의 기쁨과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죠.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막 즐겁게 놀고 막 지화자 좋다 하고 막 춤도 추고 이렇게 해야 참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얼마 안 있으면 나이 먹는 거예요. 인생은 참 짧아요. 제가 2002년도에 그 한일 공동 개최 월드컵 개최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월드컵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2002년도 월드컵은 기억이 잘 나요. 막 모여가지고 응원을 하고 막 기뻐했던 생각이 막 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딱 20년 지났어요. 지금 2022년도인데 딱 20년 지났어요. 근데 그 20년이 너무 빨리 지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에게 오는 20년은 얼마나 빨리 오겠습니까? 그 지나가 보면 알지만 그 20년 건너온 것이 그렇게 빨리 왔다면 나머지 20년도 결코 느리게 날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대로 똑같은 속도로 지나가는 거, 오히려 더 빨리 지나가는 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20년 지나면 내 인생 뭔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54세면 20년 지나면 74세. 그럼 인생 다 산 거예요, 이제. 건강하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인생은 앞으로 20년 딱 주어지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이 가운데에서도 20년 남은 인생도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런데 그 74세가 된 후의 인생은 아주 연약해 빠진 인생이 되는 거죠. 아주 연약해진 인생이죠.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죠. 누군가가 돌봐주는 그런 힘이 있어야 지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있으면 그 인생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생각할 때 그냥 10년, 20년 단위가 제가 엊그제 성경 공부 때 얘기했지만 거인이 한 걸음을 쿵쿵 하고 걸을 때마다 그 걸음걸이가 그 짧은 사람들이 막 걷는 것처럼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쿵쿵 한 번 내디딜 때마다 우리의 10년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거인이 한 발을 퉁쿵 지나가고 우리 인생을 밟고 지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좋다고 즐기는 인생은 별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니까 그럴수록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재미를 봐야지. 그렇게 해봤자, 그렇게 살아봤자 인생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죠. 죽음 앞에 딱 머물게 되면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나와 점점 가까워지면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었던 즐거움과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같이 절하가 뚝뚝뚝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별것이 아니구나, 가치가 없구나 하는 것이 그냥 순간순간 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모든 것이 다 끊어져요.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요. 즐겨 먹던 좋아하던 음식도 별로 맛이 없어지고 내가 평상시에 행복해하던 모든 취미생활 뭐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끊어져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허망해지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내가 살았나?
내가 뭘 가지고 죽음 건너편의 세상을 갈 건가? 지각이 있는 사람이 그나마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산 사람은 답답해도 그 인생 참고 죽음을 기다리면서 뭐 다 죽는 거니까 그 죽음을 기다려야지 뭐. 죽음이 공포스럽지만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려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참 이유 없는 삶을, 목표가 없는 삶을 살다가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명확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이 세상에서 다 정을 띠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듯 하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산 사람은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쾌락과 죄악과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가지고 결국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이 내 죽음의 순간이 올 때 나에게 큰 힘이고 위로가 되어주는 거죠. 그거 가지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으면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마음의 부요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자, 한번 읽어주세요, 현 집사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환난이나 여러 가지 외부적인 압박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와도 결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다시 떼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내어주신 것처럼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처럼 하신 분이 무엇인들 내어주시지 않는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붙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한 아버지의 이 나라에서 벗어나려고 해서 안 된다. 진짜 자유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곳에서 누리는 자유가 참된 자유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품는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또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는 이 삶이 우리에게 진짜 참된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세상에서 자꾸 한 발 한 발 더 깊이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호흡하는 것이 더 즐겁고 교회에서 어떤 우리가 같이 호흡하는 것은 덜 즐겁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도와 더불어서 사는 그런 인생이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구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참 그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깊이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철이 들면 어때요? 철이 들면 아버지 집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교회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철이 들면, 믿음의 철이 들면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는 삶처럼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삶이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철이 들면.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 우리를 믿음 안에서 철이 든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목표를 두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도와 더불어서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제일 큰 기쁨으로 여기고 살 때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증폭돼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정말 그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 성도와 더불어서 사는 삶을 최고의 삶,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무엇보다도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도가 새로 시작되면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모든 약속된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삶을 이제는 청산을 하고 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약속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하도록 참 그런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 주시라고 기도를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각 가정에서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까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있다면 위에서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10년, 20년 지나도 내 하나 그 신앙생활 하는 거 급급해서 살면 안 되고, 내가 죽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전도하고 인도하고 내가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나 이웃이나 누가 됐든 간에 정말 하나님 주십시오. 전도할 자를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참빛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일조하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 교회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구도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붙잡아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나라를 하나님 건강한 나라를 주시라고, 또 건강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참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그들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그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의 이런 질서에 있어서 정말 이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참 이 사회 국가의 악이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발붙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들과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유주의 세상 하나님 힘을 주시라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